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분노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야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꿔서 읽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적게 읽으려고 교독을 했는데 제가 훨씬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십니까? 참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에는 평안의 물결을 흔드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내면의 불균형과 압박,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흔드는 이 외적 요인들을 모두 제거를 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한 일화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왕이 평안을 잘 표현한 그림에 상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작이 2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겨울처럼 잔잔한 호수 그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깎아지른 절벽 폭포 아래 위태로 나뭇가지 위 둥지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두 그림 중에 무엇을 보며 평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까? 보편적으로 잔잔한 호수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평안이다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후자의 그림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온한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온한 것이다. 이처럼 평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풍파가 없는 진공 상태, 즉 고통의 부재가 곧 평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평안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된 태풍의 눈속과 같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은 이 앞선 두 가지 평안 가운데 어떤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사왕이 마주한 현실은 마치 잔잔한 호수의 그림 같은 진공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깎아지른 절벽 폭포 아래 위태로운 나뭇가지 둥지 속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폭풍의 한복판에 그는 서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 속의 고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화려한 정책이나 강력한 군사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발점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근원적인 시선의 교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눈치를 잘 보고 살피고 여론을 읽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본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사람들의 박수소리나 비난의 옥소리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음을 가장 먼저 의식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었을까요? 2절에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사 왕이 행한 선은 단순히 착하다고 표현하는 도덕적 개념에서 넘어서 사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사 왕이 행한 선은 깨어진 세상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사 왕이 행한 선은 죄와 우상숭배로 파괴된 영적인 질서, 즉 하나님과 인간의 뒤틀린 관계를 창조 본연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의 질서 속으로 유다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함께 사용된 정의의 원어인 야샤르는 평탄하다, 직선이다, 올바르다는 물리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된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것 같은 굽어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기준이 흔들리지 않은 엄격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탐욕이나 두려움에 의해 쉽게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 당시에도 세상의 권력이나 이방 신들의 유혹에 인해 신앙의 길이 많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아사는 이 굽어버린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를 대고 다시 곧게 펴는 작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이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단 하나의 직선 위에 자기의 삶과 그 자신의 나라를 정렬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왕의 평안은 외부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 즉 토브와 야샤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압도적인 평안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박수 소리와
주변의 눈치라는 세상의 소음이 등 뒤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무대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사 왕은 세상 모두가 성공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면 그것이 실패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는 것을 치워버리는 공간의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사 왕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 후 즉시 평안을 가로막는 영적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이와 같은 아사 왕의 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히 우상을 치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상을 부수고 깨뜨리고 찍어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반드시 다시 소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 소음의 근원인 이방 제단과 산당을 모두 파괴합니다. 아사가 주상과 아세라상은 하나님과 자신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영적 노이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노이즈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주파수를 방해하는 영적 소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중독, 나를 증명하려는 명예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남아있으면 우리 영혼의 안테나는 하늘의 평안을 올바르게 수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아사가 이 우상들을 모두 찍어버린 후에야 그 앞에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 깨뜨리고 손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죠. 평안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빼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이 원리는 히말라야 같은 험준한 산맥을 등반하고 있는 대원들의 가장 중요한 교신의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부, 베이스 캠프의 지시를 정확하게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원들이 머무는 그 베이스 캠프 안에 온갖 조잡한 전자기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강력한 전자파 간섭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그 대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하면 낭떠러지다, 오른쪽으로 꺾어라 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대원들의 무전기에는 본부의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단지 소음만 지지직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그 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캠프에서는 교신을 방해하는 주변의 기기들을 모두 끄고 그 현장에서 치워버려야 온전히 그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욕망의 소음, 세상 연매의 전자파, 우상이라는 영적 노이즈가 가득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올바르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부수고 찍어버린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교신을 채널을 확보하는 처절한 결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에는 지금 어떤 삶의 노이즈가 흐르고 있습니까? 평안을 원한다면 이제 그 소음의 전원을 우리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교신 채널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음성의 주인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죠.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소극적 개혁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 왕이 고백한 평안의 비결은 매우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시는 단순히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냥꾼이 짐승의 발자국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추격의 모습이며 또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그 부모의 절박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사 왕은 나라가 평안할 때 절대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격할 때 우리의 삶의 사방을 성벽처럼 쌓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은 위기가 닥치기 전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 비축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사방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었던 아사 왕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사는 군사적인 성벽을 쌓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세상은 성벽의 높이가 평안을 보장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를 찾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 한 조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친 파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고립의 마음입니다. 조난자가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전기를 들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전원을 켜둔 채 유행을 바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위치를 옮기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채널을 돌리고 또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라시, 즉 하나님을 찾는 자의 치열함의 갈급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찾음이 한번 훑어보는 정도의 가벼운 탐색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주파수가 맞출 때까지, 하나님의 발자취가 내 삶에 선명히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무릎으로 추적하는 자에게 비로소 사방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마침내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마치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견고한 형통의 비결임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의 발자취를 쫓느라 정작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발자취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간절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얻은 이 전리품과 같은 평안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성경은 아사가 이 평안의 선물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사가 평안을 얻은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하죠. 그는 안일함에 빠져 승전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읍을 건축하고 외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고생 끝에 찾아오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재정비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지 않을 때 지풍을 고쳐야 하듯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평안의 시기에 우리는 영적 내실을 다져야만 합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적 평안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래의 환란을 이겨낼 성벽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역시 내일의 믿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교육은 실제로 고난과 같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지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부르짖는 것은 죄송하지만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비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가 터진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순탄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높이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멀리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다면, 우리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기준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평안할 때 세워둔 말씀의 빗장은 훗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의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네덜란드를 지켜주는 것은 거대한 뚝이라고 하죠. 날씨가 화창하고 파도가 잔잔할 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뚝을 끊임없이 점검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뚝을 보수하냐고 한다면 그럼 머지않아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뚝의 구멍을 막은 소년의 이야기도 평소에 끊임없이 그 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햇볕이 내려지는 평안한 날에 뚝이 갈라진 틈을 살피고 보수하는 사람만이 거대한 해일이 덮쳐올 때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평안할 때 쌓은 성벽은 훗날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진가를 발휘했죠. 평안할 때 쌓은 성벽이 있었기에 그는 100만 명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는 환경의 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폭풍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정직하게 마주 설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평온하다면,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안주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 성벽을 쌓아야 할 영적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반대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 속에 있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 내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아사왕이 누렸던 그 사방의 평안은 그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준 필연적인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노이즈를 끊임없이 걷어내면서 사냥꾼의 절박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며 어떤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영적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사냥꾼의 절박함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에게 그 어떤 백만대군도 때울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의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사왕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아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